하나님 믿지 마세요. 네,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나서도 차마 읽기가 시기한 제목인 줄로 압니다.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하신 분이 어떤 그런 분이 터미널에서 하루는 택시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탄 택시 기사님도 건망증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을 타고 가다가 이 택시를 타신 분이 이랬다고 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랬다는 거죠. 나 기사님, 근데 내가 어디로 간다 했어? 내가 어디까지 간다 했다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건망증 때문에 자기가 가자고 한데도 깜빡하셨다는 거죠. 근데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이랬대요. 아이씨 깜짝아, 언제 타셨냐고. 지금 웃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한번 해보세요. 둘 다 건망증 환자. 그래서 이제 손님도 어디까지 간다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걸 깜빡하고, 택시 기사도 건망증이라 손님이 탔다는 것도 깜빡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때 가서는 그래도 미소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건망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어떤 분이 한참을 뭘 찾고 있었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들고서는 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랬대요. 야야, 근데 니 내 핸드폰 못 봤냐? 잘 곱씹어서 거듭거듭 묵상해보세요. 딸이 황당한 거죠. 엄마, 지금 나한테 뭘로 전화했단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꺼내들고서 딸한테 전화해놓고는 물어본다는 게 내 핸드폰 못 봤냐고. 그만큼 건망증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정말 마냥 편히 웃지 못하시는 게 아마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만큼 건망증이 무서워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나오실 때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네. 진짜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스불 끄고 나오셨어요? 네. 확실해요? 네. 진짜로? 참말로? 잘 생각해 보시고. 나 이따 기도 시간이라도 먼저는 집에 가봐야 쓰겠다고 자꾸 물어봤었는 게 어찌 나 진짜 깜빡하고 안 그건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끄고 왔는데 내가 오늘 특별히 2번, 3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분명 끄고 왔는데 앞에다 자꾸 물어봤다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꾸 다그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몰아붙이니까 마음이 좀 헷갈리고 불편해지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또 진짜로 제가 방금 전에 가스불 끄고 오셨냐고 물어본 것 때문에 진짜 안 끄고 왔나 어쩌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게 마음에서 떠올라가지고 설교 못 듣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끄고 오셨을 줄로 믿어요. 여튼간에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는 것 같다고요. 방금 제가 가스불 끄고 오셨냐고 막 계속 물어보고 여러 번 계속 여쭤보고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다그치니까 괜히 안 하던 걱정도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처럼 자꾸 다그치면요, 자꾸 몰아붙이면 사람이 오히려 좀 얼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물어봤었고, 계속 몰아붙이면 마음이 오히려 좀 더 헷갈리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문득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또 이런 분란이 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진짜 더럽게 믿으라 했었네. 겁나게 믿으라 했었네, 정말. 교회 와서 듣는다고 하는 얘기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좀 믿으시라고요. 믿으세요.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솔직히 이런 말들이 너무 듣다 보니까 계속 몰아붙이니까 계속 다그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들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시기도 하겠다. 그치, 믿어야지. 아유,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뭐 받아들이시기도 하겠지만 더러는 왜 이렇게 믿으라 했산다냐. 왜 자꾸 믿으라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믿으라고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에 어쩌면 믿음도 짐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 말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믿으라는 말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얼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는 특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때는 그냥 믿지 마시라고 할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면 하나님 너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셔요 라고 해야 되는가, 정말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덕분에 그 고민이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그래서 좀 봤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근래 다니엘 말씀을 봤습니다. 나 그랬다요? 네, 그랬다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다니엘이었고요. 요 근래 수요 예배 때도 다니엘 말씀을 좀 봤어요. 여튼간에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 바람에 쫄딱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 2장 말씀에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꾼 얘기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영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점괘나 본다고 소문난 점쟁이들, 무당들 싹 다 불러와가지고 자기가 밤새 꾼 꿈이 뭐였는지, 그 꿈의 뜻이 뭔지 해석하라고, 알아맞혀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느 정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충은 뭔 꿈이었는지 힌트를 줘도 줘야 뭘 맞춰도 맞추지 않겠냐고요. 무조건 거시기 하면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거시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점쟁이라도 그냥 대놓고 나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한번 맞춰보거라 라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이야 물론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전과가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무당집 몇 번 가보고 점쟁이 몇 번 찾아다녀 보신 분 한번 손 들지 마세요. 네. 서로 민망해지니까 속으로만 안 나세요. 여튼간에 혹시 뭐 그러지 않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하도 궁금하긴 해. 여튼간에 한번 점쟁이집, 무당집 찾아가면 보통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문 열고 딱 들어서면 그냥 얼굴만 딱 보고 보통 이러잖아요. 집에 안 좋은 일 있지? 그러죠. 속으로 안 해놨시라고. 고개 끄덕이시면 티나니까. 여튼간에 그럼 놀래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용하다고, 용하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근데 무당집에 기분 좋아서 가요? 누가? 좋은 일 있어서 가요? 뭐 문제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뭐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그래도 꼭 물어보더만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여튼간에 그러는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더만 이름이랑 생년월일, 몇 시에 태어나고 이런 거는 뭐 물어보더라고요. 한자도 모르고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말해줘야 뭘 마치든 얘기를 해주든 할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바벨론 나라 왕이요, 하나도 안 알려주고 대뜸 자기가 어제 꾼 꿈이 뭐였는지 알아맞추라고, 그 꿈의 뜻이 뭔지 해석해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2장 5절을 보니까요, 못 맞추면, 맞추지 못하면 심지어요, 몸을 찢어 죽이고 니들 가족까지 싹 다 뒤집어 놓으란다고 하면서까지 겁을 줬어요.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짜로 아무도 못 맞추니까 싹 다 진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냐?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왕 밑에서 점쟁이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덩달아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아주 그냥 하루새의 파리 목숨 마냥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떤 점쟁이도 맞추지 못했던 왕이 꾸었던 꿈이 뭐였는지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도대체 왕의 꿈이 뭐였다냐? 뭐였길래 그렇게 난리였느냐? 한번 보자고요.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에서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신상이 어떤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동상이요, 그런 동상이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왕의 꿈에. 그런데 어떻게 생긴 그런 동상이었냐?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랑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랑 이제 허벅지 부분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새, 그 다음에 끝으로 발은요, 새와 진흙으로 된 그런 요상스럽게 생긴 동상이 왕의 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줘요. 다니엘이 2장 38절 39절입니다. 왕은 곧 그보다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당시에 이 금같이 머리 부분이요, 이 금으로 만든 머리, 가장 단단하고 화려한 삐까번쩍한 이 금은 당시에 바벨론 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바벨론 나라보다는 못하지만 그 뒤로 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은같이 단단하고 힘이 센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또 그 다음으로 은보다는 못하지만 녹같이 단단한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으로 쇠같이 단단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마지막으로 쇠랑 진흙이 섞여서 좀 약한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꿈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이제 마저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시 보실게요. 이 발이요, 다른 데는 금, 은, 녹, 쇠 단단한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발은요,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발이었다. 그런데 꿈에서요,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는 가장 약한 부분, 왜냐하면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그 발을 탁 공격해서 이 신상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주기를 그때에 이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발과 같은 좀 약한 나라가 세워진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훗날 세워진 어떤 나라들을 앞서 상징해주고 예언해주고 얘기해주는 거다, 뭐 이런저런 해석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꿈이 그래서 대체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오늘은요,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왕의 반응 말이에요, 반응.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듣고 나서 보니 왕이 비로소 이제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왕이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이 해석을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대뜸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때문이었어요. 2장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어떤 무당도 왕에게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못했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시라 라고 다니엘이 먼저 얘기해 줬거든요. 다니엘이요 왕한테 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꿈을 누가 알려주신 거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빗밥을 깐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해석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고 미리 그렇게 빗밥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꿈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비로소 이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게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라고, 진짜 왕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 인정했다고, 박수쳤다고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찬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기쁜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마저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인정하고 나서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왕이요. 앞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왕이요. 꿈에서 봤던 신상, 동상을 이제는 실제로 만들어버렸어요. 높이만 무려 60규빗. 지금으로 계산하면 높이가 한 30m쯤 되는 겁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동상,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보세요.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서 꿈 얘기를 했지만 꿈에서 봤던 그 동상의 머리가 바로 뭐였어요? 금이었단 말이에요. 금.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은 다름 아닌 바벨론 나라 자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쇠와 진흙같이 단단하지 못한 나라가 세워지면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왕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되겠다. 그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아주 그냥 대대손손 어떤 돌이 날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아주 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워야지. 이 간절한 바람 끝에 생기게 된 게 생각해낸 게 뭐라고요? 바로 지금의 이 화려한 자기 나라, 이 힘세고 튼튼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그 금으로 만든 신상, 동상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흙 한 방울도 안 섞이고 은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쇠도 아닌 더 삐까뻔쩍한 더 튼튼한 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결과가 30m짜리 금 신상이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 30m짜리 동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안 그러면 뜨거운 불길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아홉가지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왕이요, 그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은 최고의 최강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욕심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했는데? 바로 직전에 뭐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신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르시는 게 없는 분으로 인정하고 찬양했었는데, 그렇게 간증했었는데, 그랬던 왕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간증부터가 뭔가 좀 요상했어요. 그 간증부터가 사실 뭔가 좀 꺼림칙했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의 찬양과 간증을 잘 보셔야 됩니다. 47절 다시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어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 또 누구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니엘한테 너희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인정하고 박수치고 찬양은 해줘도 내가 그것까지 해줄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기다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찬양이었고 이런 간증이었어요. 사람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왕의 반응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쩌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삶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냥 살포시든 그렇든 여튼 간에 보고 배우고 듣는 그런 말들에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 만약 나쁜 말은 아니니까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여져요. 인정은 할 것 같아요. 박수 정도는 쳐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찬양은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집의 하나님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좀 그래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다그치고 믿으라고 좀 믿으시라고 몰아붙이는 건 때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안 돼요. 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자꾸만 다그치면 오히려 더 얼어버리고 불편해 하시는 게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속 믿으라는 얘기 적당히 해야 하나 그만할까. 그래서 고민했는데요.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믿기 싫으시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싫으시면 그게 절대로 안 되겠다 싶으시면 오케이, 좋다고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예배 끝. 가자요. 이렇게 끝낼까 싶었어요. 정말로. 아유, 이제 고민 해결됐다. 그동안 너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부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마음이 가볍네. 고민 해결됐어요. 됐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된 걸까요? 믿지 마세요. 끝! 설교. 마음이 시원하세요?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저는 그럴까요? 정말로? 정말 이제 안심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한번 보자고요. 진짜 한번 따져보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안 믿기로 해요. 하나님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죽어도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래,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여 죽었고 박수조각 쳐 죽겠고 거기까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거기까지만.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나를 더 이상 다그치지 말고 딱 거기까지만 하려니까 오케이,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죠? 뭐가 남냐고요? 뭐가 남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남았어요. 뭐가요? 30m짜리 금으로 만든 동상 하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뭘 해줄 수 있죠? 그 30m짜리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치는 그 금으로 만든 동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을 때 싸매고 갈 거예요? 같이 묻어달라 할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걷다가 저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진짜 나를 지켜줘요? 그게 진짜 나를 구원해주나요? 그게 진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줘요? 그게 진짜 나와 우리 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적어도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증상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요양원이 하나 있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요양원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다 검사받으래요. 하도 전국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가 빵빵 터지니까 그냥 공짜로 지켜주려니까 모든 직원은 다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전화 왔어요. 저희 직원들 데리고 와서 다 받아봤어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생전 처음 코로나 검사 받아봤어요. 그 덕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면봉 같은 거 무슨 뭐 이제 검사하는 거겠죠? 면봉 같은 걸로 입에다가 쑤셔 넣어요. 한 10초 막 쑤셨더라고요. 참을만 했어요. 뭐 그 정도야? 근데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코에다 쑤셔 넣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냥 여기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와 생전 하다가 진짜 욕 나올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깊게 쑤시던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10초를 그렇게 막 쑤셔대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파요 더 쑤시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코를 쑤셔댄다고 아프니까 불편하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검사 뭐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죠. 좀 쑤셔대도, 좀 몰아붙여도, 좀 다그쳐도 그 쑤셔댐이, 그 몰아붙임이, 그 다그침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 나를 제대로 검사해서 똑바로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 참아야죠. 그럼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그친다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나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냐고요. 나를 몰아세우신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치료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검사처럼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학교 가는 거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그때가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라고. 살아보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그 말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고 편했어요. 왜 그래요? 공부하는 거 다시 돌아가서 저보고 공부하라고요? 죽어도 싫어요.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나 그때가 더 좋은 건 뭐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만큼의 책임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버거운 거죠. 그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치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딱 학교 가는 것만큼만의 책임만 지면 돼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의 책임만 지면 돼요. 그러니까 부럽죠. 오히려 그때가 좋은 거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한 줄 알라고. 그때가 좋은 거야. 나이 먹어보라고 살아봐.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시니까, 가장이시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버겁냐고. 그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더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짊어지는 그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줄 다른 신상이 필요는 하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은 없고 그럼 다른 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무게와 책임감을 같이 대신 짊어줄 그 책임감을 지며 살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을 세워가야 돼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하도 여기저기 그냥 다 비대면 그러잖아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라 그러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비대면 하지는 말자고요. 다 비대면해도 하나님이랑은 대면 하자니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꾸만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서 아니 나는 나의 하나님 됐다고 우리 하나님까지는 아니라고 나를 더 이상 다그치지 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럼 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만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비대면하면서 선을 긋고 거리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만 남는다니까요. 어떡하시려고요? 나 혼자서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죠?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죠?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파른 절벽에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한없이 깊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절벽에 내몰리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계속 나를 절벽으로 몰아붙이고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그 세상의 압박과 그 무게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뒷걸음치다 이제 절벽 끝까지 왔어요. 이제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한없이 깊은 바다로 떨어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 절벽 끝은 절벽 끝이 아니라 바다의 시작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 드려볼게요.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언제 여기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강대상 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랑 나설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누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고백하고 집에 가셔서 또 금신상 만드는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더는 그런 거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고백,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오늘도 우리를 다그치고 몰아붙이세요. 다듬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